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지난달에 저는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애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도 쉽지 않았고 또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주변의 이웃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전 공사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자신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과 연합할 수 없었고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들에게 있는 신앙,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짓는 것에 도움을 거절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본질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며 가야 할 길이었지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쉬운 길을 포기했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소망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결정했고 그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죄와 손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바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 공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큰 방해를 만나게 되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시게 되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못하도록 중간에 중단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때로는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일들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4장 7절에서 22절, 24절,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7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서를 쭉 읽고 있는 과정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일로부터 약 한 50년 뒤에 벌어지는 일들까지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에스라서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 기본 공사를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막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막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24절로 넘어가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김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김준기에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10대, 20대를 쭉 설명하다가 30대 건너뛰고 40대에 있었던 일들을 20대 때 끼워 넣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했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거슬러서 20대 때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설명했느냐? 20대 때 예를 들면 김준기가 A라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어려움을 만나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40대 때도 A라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0대 때 이 A와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어 라고 넣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20대 후반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나가는 그런 패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으로부터 쭉 설명하다가 아하수에로 왕을 넣고 아닥사스다 왕을 그 위에 넣으면서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24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안 되셨어도 되신 걸로 이해하고 제가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보면 4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인데요.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리고 24절, 우리가 읽은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해야 이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왜 에스라서는 그런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가? 왜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가? 이해하기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긴 5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았던 일들이 5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으로 살아가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려움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요? 5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늘 그들을 괴롭게 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었고,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까지도 이스라엘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이 역사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번민과 아픔의 연속인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이 늘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 왔던 거죠. 대적자들, 방해자들,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방해하는가? 그들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있으실 겁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믿음을 갖고 도전하며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런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포기도 되고 중간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또 내가 쓰지만 상황과 형편과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중간에 좌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많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성이 생겨요. 아, 이건 해도 안 되지. 여태 해서 안 됐는데 지금 한다고 이것이 되겠어? 나도 그 전에 그런 결정한 적이 있어. 그렇게 열심을 냈던 적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돼. 너도 안 될 거야. 저도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때인데
어느 선배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때는 나도 그랬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 이미 마음 가운데 좌절과 포기가 있어 온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안 됐던 경험 있으시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셨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좌절하셨던 때도 있으셨죠? 예, 그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의 유혹과 사단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의 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해요.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됐었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요. 내 마음의 감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또 외적인 요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해요. 누가 내가 무엇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다른 5만 가지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려와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늘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존재해 오지요.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다 열심을 내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고 가는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고 무너짐이 돼요.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가로막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서늘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교회가 왜 이래? 교회 공동체가 왜 그래? 근데 그것도요, 물론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작용이 돼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도 한몫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단이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아킬레스건이 어떤 것인지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건드려야 되는지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해요. 친구를 통해서,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혹은 다른 누군가의 어떤 소식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기필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역사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 사단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우리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반드시 겪습니다. 근데 혹 이 가운데 나는 그런 영적인 유혹을 받은 적이 없는데, 혹은 나에게는 그런 영적 전쟁의 치열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분들은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공격을 안 해도 그분들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분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그냥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100년 동안 정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성전 함께 짓자. 우리도 도와줄게. 너희들 어려운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기꺼이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어. 함께 예배하자.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리가 분명하고 선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야만 돼요. 넘어가면 끝이에요. 계속 넘어가면요, 그 다음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도 넘어가면 그 다음도 넘어가요. 사단 앞에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그들은 2개를 요구하고요, 2개를 넘겨주면 그들은 4개를 요구해요, 4개를 넘겨주면 8개를 요구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강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심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야 할 그 길과 벗어나 있어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끝에 가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지게 돼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넘겨주기 시작하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정할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사단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힘겨운 영적 전쟁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면 5장의 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들에게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 때가 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도 아니고 15년 이상 그들이 성전 공사를 짓지 못하게 돼요. 그들은 무기력해졌죠.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려고 끝까지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나에게 힘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도 연약해요. 그분도 사단에 넘어지는 분이에요.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어떤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가져가셔버리면, 그것이 나의 손에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넘어져도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두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주님 앞에, 힘겨워도 주님 앞에, 지쳐도 그분 앞에, 쓰러져도 그분 앞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곤고함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나에게 흡족한 마음을 주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내가 공동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때로는 그 공동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나를 포함한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50년입니다. 50년 동안 곤고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고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려 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사단은 끝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때로는 어쩌면 나의 삶이,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어느 부분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에 오늘까지 지탱할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늘 결정했다가도 내일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사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지탱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선포하오니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